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 꿈에 금신상이 나오는데 금신상에 돌이 날아와서 그 커다란 금신상이 박살이 났어요. 금신상에 날아온 돌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굉장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가장 복음적인 해석은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비록 이 세상을 표현하는 금신상이었던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은 때가 되면 날아온 돌에 맞아서 다 무너지겠지만 그 금신상을 박살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에 두루 퍼져 충만할 것이며 온 땅에 두루 퍼진 예수 그리스도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울 것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걸 알고 다니엘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자, 거기 보니까 사실 그 다니엘서 2장 1장만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혔고 그 꿈을 해석했잖아요. 뭐 그 정도 분위기였다면 느부갓네살이 막 예수님을 영접할 것만 같은 약간 그런 좋은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니엘서 3장에 들어오면서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성경엔 낙성식이라고 말하는데 2절에 보통 우리가 준공식이라는 걸 지금 하게 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을 전국 각지에 보내가지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다 불러서 그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 이제 그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초청한 그 당시에 수많은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전부 모여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신상 앞에 절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자, 아마 그 낙성식에 사회 보는 사람이었겠지요. 사회 보는 사람이 크게 외쳐 말했어요. 백성들아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노니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리고 만일 절하지 않으면 6절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만일 어떤 사람이 왕이 세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릴 거다라고 지금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7절에 보니까 끝에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어떤 요점 정리예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거기다 두라 평지에다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유지들, 지역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절하게 만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분명히 표적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을 만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는데 왜 느부갓네살 왕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또 우상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의 한계예요. 이것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한계예요. 이것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경험했지만 죽었다가 살아났고 병들었다 고침받았으며 사업이 망하다가 일어났으며 자식이 속색이다가 멀쩡해졌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본이 약하고 말씀의 지식이 약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이런 기가 막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그런 강팍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정도라면 충분히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며 살았을 텐데, 내가 만약에 느부갓네살 정도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아마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놓고 다 하나님 믿어라 라고 말했을 텐데, 느부갓네살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아맞혔잖아요. 왕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고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내 남편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아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아이들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으로서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 두라 평지에다가 큰 이방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다 엎드려 절하라고,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참소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했어요.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2번 이전에 설교 들은 걸 기억해 보면 갈대아 사람들 누구죠? 박수, 술사, 점객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왕의 꿈을 알아맞히지도 못했고 해석하지도 못했는데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아맞혔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왕이 모든 사람들은 와서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거야. 그들을 이제 참소, 왕과 그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간질하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좀 전에 누구든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말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 말이 진짜입니까? 라고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왕이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참소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금 참소하고 이간질하지요. 왕이 그들을 높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왕이 만든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고 말하고 그들을 끌고 왔어요.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느부갓네살 나쁘다. 아니, 어떤 꿈을 꿨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꿈을 알아맞히고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 번민에서 자유하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정말 함부로 대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나쁜 놈이 다 있어?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14절에 보니까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다가 니네가 진짜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사실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자, 거기 보세요. 지금 그 느부갓네살이 나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까지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거, 그래, 내가 양보할 수 있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네가 금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지금까지 절하지 않은 거 다 용서해 줄게. 나름 호의를 베풀어요. 자, 여러분, 그러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나 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대단하지 않아요? 나름 왕이 지금까지 잘못한 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하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직장에서 말하면 잘릴 수 있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사업하면서 말하면 거래가 끊길 수 있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면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진짜예요. 다시요.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진짜예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고백되어지는 신앙,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손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당할 수 있고 곤란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이지만 잘 기억하세요. 신앙 생활이 생활 신앙이 돼야, 다시요, 신앙 생활이 생활 신앙이 돼야 우리가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느부갓네살 앞에서 두 가지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런 당당한 신앙은 어디서 나온 걸까? 그 순간 나왔을까? 아니에요. 다니엘서 1장을 봐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의 음식을 먹어야만 해요. 왕의 포도주를 마셔야만 해요. 하지만 당당하게 그것들이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에 너무 심취해서 감정이입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다니엘이라면, 내가 만약에 다니엘의 새 친구라면 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는 가짜야,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그 문맥상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도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지만 사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린 목사도 쓰러질 수 있고,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신앙생활을 30년 한 사람도, 3대가 예수 믿는 사람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은혜 받으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 어릴 적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줘요!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정말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니까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는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역에 자원할까?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원래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자원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고 싶은 감동을 주시면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덜컥 순종하고 나면 어떻게든 감당하고 어떻게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풀무불이 무섭지 않고 왕의 저주와 징계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너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 죽어. 삶아질겠죠. 근데 그런 게 무섭지 않고요. 그런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아니라 열탕도 무서워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지식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객기와 기질과 의지로는 절대 순교 못해요. 절대 충성, 헌신, 봉사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요, 사람이 정신이 획가닥 하고 돌아요. 여러분, 누가 충성하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순종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신을 획가닥 돌리면 순종하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아직 정신이 멀쩡하십니다. 시작. 정신이 멀쩡하면 절대 순종을 못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면 내 정신이 아니라 주님 정신으로 아멘 할렐루야 순종했다가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근데 이미 약속을 했으니 어떡해. 그러면서 또 1년 사역하고 또 1년 사역하고 또 1년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는 내가 하나님이 건져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도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을까? 원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은혜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새 친구가 하나님이 건져줄 거라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숭배 안 할 거라고 말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그쵸. 뜨겁게 하라.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꿨대요. 아마 얼굴이 새빨개졌을걸요. 그러면서 거기 사람들에게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거기 던져라 그러죠. 21절에 보니까 던지러 갔어요. 22절에 보니까 던지러 간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던지러 간 사람이 타 죽었대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에 떨어졌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시력이 진짜 좋은가 봐요. 이렇게 보니까 그 풀무불 속에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25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시력이 진짜 좋았나 봐.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한 사람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근데 거기 25절에 보니까 그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저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 25절에 나온 네 사람은 누굴까요? 자,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 명은 누굴까요? 천사. 신학자들은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아주 잠시 동안 현현하신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증상이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신학적으로 우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을 해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어디 있어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셨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찾아오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뜨거운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아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전 상상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사단은 그럴 때 우리에게 말해요. 너 이러다 죽어. 너 이러다 망해. 너 이러다 끝장나.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야. 네가 물 가운데 있을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 있을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이런 맹렬히 타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아요.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받거든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힘든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럼 제가 늘 한 가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지 않았을 때가 있어? 목회가 힘들지 않았을 때가 한 번이라도 있어? 그럼 목사님들이 야,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냐 막 또 얘기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면 목사님들이, 친한 목사님들이 더 말을 안 해요. 안 힘들면 목회냐? 안 힘들면 목회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안 힘들면 사역입니까? 목사님 사역이 너무 힘들고 부담돼요. 안 힘들면 사역입니까? 안 힘들면 사역이 아니라 노는 거지. 그게 무슨 사역이에요? 그게 무슨 영적인 싸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아주 기분 나쁘다시 니 잘났다 그리고 끊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 속에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계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느부갓네살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겠지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말투가 확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는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니네 다 죽일 거야 막 이랬는데 2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뭔가 좀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지금 화가 다 풀리고 지금 뭔가 좀 말투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많이 달라졌어요? 27절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제가 할렐루야 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왔는데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딱 한마디로 말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는 것과 같아졌더라.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모르게 자녀들이 속속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조차 기억이 안 나. 부부간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조차 기억이 안 나. 목사와 성도 간에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조차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태도가 확 바뀌면서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전 이 말이 좀 서운해요. 이 정도 경험했으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나 봐요. 참,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게 쉽지 않나 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이 그 중간에 보니까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들의 몸을 바쳐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인생마다, 자녀들마다, 또 여러분의 생업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가 막힌 은혜와 응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천사를,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불신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불신자가 니네를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천사를 보냈어. 이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진사람 권사님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막 그 사람들이 우리 진사람 권사님 보면서 그 집에는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나 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주변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집은 천사를 보내주나 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아멘. 거기 보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렸어요. 각 백성들아, 각 나라들아,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들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하는 자들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버리겠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큰 일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큰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혹시 요즘에 좀 높아져야만 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더욱 높이니라. 9급에서 7급으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매출이 10억에서 20억으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뭐 했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신앙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쭉 주는 거예요. 자, 결론.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뭘까요? 믿음 지키세요. 신앙을 지키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기가 막힌 삶의 고단함이 있을지라도 믿음 지키세요. 신앙 지키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사명 감당하세요. 여러분 직분 감당하세요. 여러분 사역 감당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신앙을 꼭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내 가정을 지켜줄 거예요. 내 생업을 지켜줄 거예요. 내 삶을 지켜줄 거예요.